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이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지금 시대는 두려운 일이 많지요. 사고도 많고 불행한 일이 끝없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갑자기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암 진단을 받았다 합시다. 의사는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 내렸을 때 마음이 참 무거운 정도가 아니죠. 잠시 후면 그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큰 걱정도 되고 또 본인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나요?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나? 제대로 믿고 있나?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하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참 서구 사람들은 인상이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 만나도 굿모닝. 또 우리 저 후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톨게이트 요금 내면서도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그만 물건 사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아주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인상들이 다 무섭다고 하는 말도 나올 만큼 어둡고 또 살았다고 하는 표현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나 굴곡지고 힘들었습니까? 전쟁도 치르고 일제 압박도 당하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사고도 많고 그리고 살기도 팍팍하고 그래서 자연히 인상은 좀 어두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좀 인상이 좋았으면 하는 소원을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상에 불만이 많아요. 저도 안 웃으면 사람들이 다 혹시 화났냐고 할 만큼 인상이 참 목사님 인상이 아니라서 늘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 720명이 졸업했는데
딱 세 사람이 목사 되었고 그중에 제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요. 기대 예상 밖이라는 거죠. 목사 됐다고? 이런 것이죠. 목사 될 사람 같지 않았던 모양이죠. 저도 원래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예수 몰랐었고 또 저는 목사 될 거라고도 처음에 기대 안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목사로 일하면서 한 세 사람 정도만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라는 말 들었지 나머지는 거의가 다 목사답게 여긴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제 인상으로. 좀 환한 인상이었으면 아주 편안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으면 하는 소원이 늘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랬던 모습을 갖고 있다가 딱 거울 보면 제가 실망해요. 왜? 제 마음속에 이런 모습일 거다 하는데 막상 거울에 있는 모습은 딴 사람 같더라고요. 왜 인상이 그럴까? 왜 표정이 어둡고 또 찡그리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섭다고 할 만큼 그런 인상이 있을까? 아마 태어날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을 텐데 살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쩔어가지고 점점 꾸겨지고 망가지고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염려 안 하면 되죠. 하지만 두려움은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공포, 죽음의 공포.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 한가운데에서 이 사경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주 깜깜한 밤중이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얘는 죽을 둥 살 둥, 얘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가끔 배를 타다 보면요 차라리 육지가 안전하다 싶은 마음이 들고 특히 비행기 탈 때는 차라리 기차가 낫고 버스가 낫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워낙 공중에 떠 있는 거라든지 바다 위에 배 타고 한 것은 참 그 자체가 위험한 거라 봐지는데 거기에 풍랑까지 덮치니까 어찌 되겠어요. 거기다가 저 밤중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사람들은 그가 예수라고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들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서 이 환경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유령 같은 이가 접근하고 있으니 더 공포스러웠겠죠. 이 두려움 이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고 한밤중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단면과 같습니다. 우리 삶이 딱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자기 몸에 생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과연 내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고 지금 내가 혹시 주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신자라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심도 이겨보고 염려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 즉 염려나 두려움, 걱정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은 연구합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것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가능할까요? 물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두려운 거 없어요. 이제는요 담대하고요 전혀 걱정 없어요. 내 얼굴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최초의 경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감사함도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최초의 감정이에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는데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재밌죠? 또 쫓아와야 도망할 텐데 쫓아오는 자가 없을지라도 도망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한때는 귀신 영화가 참 인기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영화 나올 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귀신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죠. 워낙 귀신이 두려운 존재였었으니까. 요즘은 귀신 영화 보고 두려운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귀신 영화 보면 너무 코미디화 돼가지고 뱀파이어, 그 다음에 드라큘라에서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요즘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두렵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밤중에 캄캄한 길에 가는데 누가 쑥 나타나면 두렵죠. 귀신보다 더 두렵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이외가 아니에요. 다만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잠복된 두려움이죠. 자기는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드러날 뿐이지 보이느냐 안 보이냐 뿐이지 두려움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에 그 신세가 마귀의 종로로 탄 신세였다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시작부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자에게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며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넓게 본다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때로는 수양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안합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는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을지라도 과연 그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까지도 태어날 수 있을까? 인생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협박에 의해서 많은 걸 뺏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몸은 죽여도 그 이상 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일 터인데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할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두려움을 가질 때는 유익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은 유익이 전혀 없죠. 이른바 가짜 두려움. 이건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그 다음에 낙심과 좌절과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뭐냐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 신기한 것, 기독교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두려움을 갖자. 곧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구절을 하자면 수백 개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두려움에 쌓여있기도 하고 두렵지만 일부러 모른 체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들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두려운 자를 누군지 알아서 그분에 의해서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들 수 있고, 우리 선택지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잘 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네. 그건 조금 틀렸다 이 말이죠. 왜? 그건 성경의 한 면만 본 거예요. 그런 나머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 난 다 괜찮아. 근데 좀 더 나가버리면 나중에 방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어요. 아니 기껏 구원받았다면서 왜 또 두려워하란 말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다 이겼기 때문에 늘 밝고 늘 기쁘고 늘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가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두려워할 분을 내가 만났고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사는 게 남아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걸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도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란 말, 두려움이란 말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가짜 두려움, 공포심을 주고 우리를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에 위대하시기에 감히 그분 앞에서는 굳어버린 사람 마냥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벌벌 떨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그 두려움 말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두렵게 여겼던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안심하라. 지금 두려워한 사람에게 안심하라니요. 왜? 나다. 나다. 두려워 말라. 야이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미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충격이고 절망이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는 사람에게 그냥 울지 마 이런 절제시킨 말씀이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답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하라 하신 게 아니고 다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 주셨을 때에도 순종하면 다 주실 상급들을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마치 저 은행에서 그 예금을 딱 준비해 놓듯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또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나다. 나야. 걱정하지 마. 유령이 아니야. 나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안심해야 할 이유, 또 안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다음에 또 나중에 와서 그 공회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거기서 판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거기서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엘리트가 아니에요. 어부예요. 초라한 신분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70명 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든지 오히려 그들이 입이 굳어버렸어요. 저건 뭐야?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너희를 기쁘시게 할 건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가? 판단해라. 너무나 크게 담대히 누구나 다 그 공회 앞에 가면 떨게 돼 있고 그 권위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다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참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참 신앙인데, 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22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주님을 과연 두려워하고 있을까? 오늘 믿는 자가 과연 주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이고 자신도 속이지 못할 것이고 이웃도 속이지 못할 거예요. 거짓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겁을 잃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특성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주님 소개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은혜 받았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을 존중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재판하고 이런 일은 상상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죄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내가 심중에 말하면서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할 것인가?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기 쉽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치 죄를 짓는 것도 허가받은 것처럼. 왜? 또 회개하면 되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두려움에 떨고 그 거짓 두려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할까?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죄를 쉽게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러고 금방 합리화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고, 그럼 내가 위로하면 다 되는 것일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죄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방법,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때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왕성하고 정욕도 많고, 그때 그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뭔지 알았다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 그건 우리 일생 동안의 상황을 한 폭의 그림처럼 축소해 놓은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의 반복이 우리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풍랑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거짓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들의 역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박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경외했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됩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두려움에 쌓여서 종노릇했던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멀리 떠난 성도로 살고 싶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사오니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길인 줄 알고 이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